견고한 교회, 견고한 나를 세우는 세 번째 원리,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로 깨어짐과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깨어짐이란 내가 주체가 되어 붙들고 있던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또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 이것을 내가 깨어짐,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깨어 있음은 지킴 혹은 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깨어 있음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은 전화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잘 안 합니다. 한 10시쯤 지나면 이제 전화를 하는데, 간혹 이제 급한 연락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늦잠을 주무시다가 전화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마 이제 전화를 받으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고 전화를 수화기에다가 여보세요 하시는 것 같아요. 금방 알죠. 만약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찾아갔다, 여러분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례가 되겠죠. 그러나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당황할 일이 없어요. 저희 사택의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계세요. 그래도 뭐 누가 잠깐 들어왔다 가더라도 별로 부끄럽지 않도록 좀 신경 쓰면서 치워가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텐데요. 우리 삶의 현장,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실 때 언제 들여다보셔도 부끄럽지 않고 두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은 자기를 내려놓아서 깨어지고 깨달을 때, 그래서 열려질 때, 그때 이제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또 깨닫지 못하면 강팍해집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깨어짐과 깨달음을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어질 때 내려놓고, 그리고 깨달을 때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깨어있음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잠 참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육체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 또 이런 것들을 잠을 통해서 많이 해소하게 되죠. 근데 잠을 잘 자야 돼요. 제가 어제가 2차 접종 한 이틀째 되는 날인데, 첫날은 괜찮더니 어지럽고 심한 감기 몸살 때랑 비슷한 그런 증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졸음도 오고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쉬어주니까 확실하게 몸이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증상이 이제 완화되는 걸 보게 돼요. 잠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또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도 잠을 통해서 해소하게 됩니다. 꿈도 그 작용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들 가운데 불면증을 가진 현대인들 무려 10%나 된다는 거예요. 10명에 1명은요,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는 얘기가 아니고, 불면증이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게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잔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많이 있는데 잠도 역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오늘 목사님이요, 예배 오셔서 늘 조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물어보셨대요. 왜 교회만 오면 주무세요? 그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는 대답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아버지 집에 와서 그런가 마음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으세요. 예, 근데 전에 늘 일부 예배 오셔서 예, 좀 많이 조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 말 들으면 교회 와서 좀 편안한 마음이 들어 잠이 오는 거 괜찮다. 예, 그런데 졸려면 좀 긍정형으로 졸아라.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주무시면 그래도 설교하는 사람이 부담이 덜한데요. 설교자는 교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굉장히 민감하게 살핍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이 만약에 졸면서 이렇게 턱을 쳐든다고 생각해도 아닙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합니까? 이러면 제가 막 가슴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런 잠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위험한 잠이 있습니다. 만일 군대에 가서 군에 보초 서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양에서 했는데 유난히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불고 춥습니다.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초소에서 산에 있는 초소에서 보초를 서봤어요. 근데 그 추위에도요 바닥은 막 흙바닥이고 굉장히 찬바람이 부는데도 잠이 오더라고요. 졸려요. 막 졸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만약 전쟁 시에 적의 동태를 살펴야 되는 그런 긴급한 때에 보초가 잠을 자고 있다? 네, 큰일 날 일이죠. 에스겔 33장 6절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이 마땅히 경계를 쓰고 적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아군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걸 졸면서 하지 않았을 때에 그렇게 당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말씀이 또 있어요. 영혼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마땅히 전도할 대상,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의 멸망당하는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전도용으로 이 영화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내가 평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 데리고 오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또 파수꾼은 졸지 않고 깨어 적의 침입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기도의 파수꾼이란 말도 자주 사용하는데 기도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공동체에 미치는 그 가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큰 사고를 가져옵니까? 최근에는 졸음운전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이 교통부에서 열심히 캠페인도 많이 합니다. 현수막도 붙여 있고 이렇게 전광판 스크린에다가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많은 캠페인 하는데 오메 졸면 쓰겠소. 이렇게 지역 친화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졸리면 쉬었다 가이소. 졸리면 쉬었다 가셔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초가 또는 졸음운전 할 때 잠을 자는 거 정말 위험한 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보다 더 위험한 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깊은 잠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망의 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여기 두 단어에 좀 집중해 보세요. 눈을 밝히시고 라고 하는 부분하고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영혼의 눈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눈은 시력에 따라서 더 잘 보기도 하고 잘 못 보기도 하지요. 그 시력이 점점 노화되거나 질병으로 또 약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눈, 즉 영안이 있는데 이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잘 봅니다. 그런데 이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 즉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또 하나 우리 영혼이 깨어 있고 이 영혼의 눈을 맑게 했을 때 우리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영안이 닫혀버려서 볼 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가는 증상이 있어요. 아, 내가 사망의 잠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구나. 한번 여러분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몸만 정기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진단해봐야 돼요. 어떤 것이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가는 증상인가?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도 기대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와 앉아있지,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양식을 얻고 활력을 얻고 변화되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누려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내 문제만 커 보여, 내 것만 커 보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될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깊은 사망의 잠으로 빠져가고 있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나를 살리는 명약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사망의 깊은 잠으로 빠져가는 증상입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 가는 배를 잡아 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배 밑바닥에 내려가 깊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건 육체의 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영적인 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에 영혼 살려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 배를 타자마자 밑바닥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에 이르는 잠 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 우리가 부흥에 말할 때 그 부흥도 깨어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레베이, 이런 외국의 표현도 똑같아요. 잠자는 상태에서 좀 일어나라, 깨어라.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돼, 졸면 안 돼. 흔들어 깨우는 게 그게 부흥회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은 정반대 행동과 태도를 취하고 말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잠에 깊이 빠져들기 쉽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열처녀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하게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날짜 계산하는 거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뭐 유대 족속의 숫자를 계산하고 연대를 계산하고 그래서 2000년 언제 오신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가리워 두셨어요. 베일에 싸두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날짜 계산하는 건 무의미한 거죠. 단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 이거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 신랑으로 다시 오실 날이 언젠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며 우리가 지내고 살아가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준비한다고 할 때 항상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있으면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그러면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착각입니다. 목사님들도,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정이 빡빡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목회 일정이 빡빡한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제가 어제 어느 분 말씀하는데 보니까 비서가 5칸으로 나눠가지고 일정을 이렇게 빡빡하게 해줬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마음 한편에는 좀 염려도 들었어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음이라는 게 뭐냐? 나의 마음에 있는 천국, 꼭 하나님의 통치를 유지하면서 이 통치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바쁘게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내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깨어있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 돼요. 바쁘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깃들어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바쁜 것, 이게 깨어있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일에 바쁘고 덜 바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느냐. 여러분, 교제가 가까우면 그 사람 마음을 압니다. 또 뭐 선물을 하나 줘도 그 사람 마음에 참 흡족한 선물을 주게 돼. 왜? 서로 마음을 아니까. 그 이해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게 나에게 느껴지고, 이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음이란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눈물 흘리시는 그곳 나도 바라보고 눈물 흘리게 해달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나도 느끼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감해 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자꾸 깊은 영적인 잠으로 빠져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혹은 먼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그럼 신랑이 바로 왔으면 이 열 처녀 모두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다 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올 거다. 오늘 새벽에 오신다. 그럼 막 졸음이 와도 막 땀을 쳐가면서 졸면 안 된다. 졸면 안 된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경성하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해이해지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해이해지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재림 예수 다 가짜고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세대가 30년, 100년이 지나면 우리가 한 세기가 갔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아이고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아예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이 뜨겁게 부흥하는 교단으로, 한국의 3대 교단으로 성장할 때 늘 목사님들 입에 설교하던 설교의 주제, 전도의 주제가 뭐였냐? 중생, 성결, 신유, 뭐예요? 재림 아닙니까? 이걸 사중복음이라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이 이걸 많이 강조했고, 우리 작고하신 이제 조용기 목사님, 그 교단에서는 여기에 축복, 그 교회에서 축복 하나 더 달아서 오중복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자주 강조하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요새 재림에 대한 설교 누가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어서 경계하며 기다립시다. 이런 얘기 누가 자주 하나요? 자꾸 마음에 이제 더디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북한에 지금도 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 고문당하고 여러 박해들 당하는 그런 박해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할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생이 좋사오니, 복지 평안 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살 것만 기대하고 복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더라도 예수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과 기름, 그걸 준비했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기름을 준비하고 누구는 준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경고가 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바른 종말을 기다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경고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함부로 살지 않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점점 신앙인들이 불신자와 다를 거 없는 그런 태도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기다림은 그런데 이따금 나의 기대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에도 우리가 잘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져도 그걸 잘 깨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의지로만 기다리라. 잘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합니까?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거 타협하지 않겠다.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세워져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잘 살아가도록 우리가 제자 양육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가 깨어있음을 위한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나태해지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림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육신이 너무 힘들면 깨어있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고민이 돼서 죽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도 좀 깨어 기도하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가까이에서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런 측근들,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저기 좀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와보면 그냥 쿨쿨 자고 있고, 또 와보면 또 자고 있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또 그냥 자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구절에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구절은 은혜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결과 그 다음날 아침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일어나는데 철저히 무너지는 거예요. 위안이 되는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것이지 잘하고 편히 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깨어있지 못한다.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아니, 밤 늦게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지. 새벽에 자고 새벽에 일어납니까? 어렵죠. 드라마 늦게까지 보고 영화 보다가 새벽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깨기 위해서 육신의 피로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에 사면초가에 둘러싸여 힘들 때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게 좋은 게 뭐냐? 그 고난 중에는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붙잡고 이 위기를 좀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이 없이 지내는 중에 그런 나태해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힘든 사람에게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또 옆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바빠서 교회 안 나오는, 바빠서 일이 많아서 직장 일 때문에 또 주일은 좀 쉬어야 돼서 그래서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업이 너무 어려울 때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고 죽게 됐구나.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 그런데 잘 되니까 이제는 이런저런 내 시선이 돌아가고 핑계가 생기고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저도 이민교회 목회자였었는데
미국 같은 데는 가보면요. 이제 공항에 처음 도착하면 목사님이 쫓아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집 얻는 거,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정착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제 막 목회자들이 교회가 나서서 많이 도와줘요. 근데 이제 처음에 또 어떤 일을 할까? 그래서 일자리를 좀 찾아서 일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이제 가게라도 열어서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좀 살만하고 또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좀 벌어지고 그러니까 시간은 돈이다. 그냥 열심히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한다.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민교회 목사님이 그 슈퍼마켓을 차려서 잘 돼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참 담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렇게 잘 돼서 예배도 빼먹고 세상 일 좋아 살아가니 적당히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망해서 신앙 곁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어려움 없다, 평안하다, 혹은 일 때문에 바쁘다 이런 핑계로 주님 멀리하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과거의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사고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봐도 꼭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그리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의욕을 감소시키는, 다른 사람의 의욕을 감소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게 나에게 쓴뿌리로 작용하게 될 때 자꾸 이와 같은 나쁜 습관 때문에, 한마디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생긴 이 쓴뿌리 때문에 내가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 뿌리가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건데, 이 안에 쓴뿌리가 가득해서 자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나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그러면 나도 침체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쓴뿌리가 제거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때에 척척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 우리가 말하는 카이로스, 이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일반적으로 내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안달이 나 있는 그 순간에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이 절박한 순간에 이거 좀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럴 때 왜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깨어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그것이 내 삶에 체화되고 규칙이 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들으셨는데 병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너무 위독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자! 그리고 바로 가시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유난히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이 참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성경에 표현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틀이나 지나서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일부러 지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자, 이제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단되고 모든 시도들이 포기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순간이죠. 종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모든 포기의 순간에 들어가는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그 후에 사건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항복할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실 때가 많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세요.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고통만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믿는 거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지적인 마르다에게는 설명하셨고요. 정적인 마리아에게는 그냥 공감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물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죠. 우리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마음에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 실수가 많은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이 목회하시면 정말 완벽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들 마음에 있는 의문을, 또 그들 마음에 있는 슬픔을 예수님께서 달래주시고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많은 경우가 내가 손에 땀을 쥐면서 기다리는 때가 아닐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깨어있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나 나를 찾아오셔서 신방하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좀 하면 될까요? 짧게 여러분들에게 훈련 매뉴얼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떤 훈련을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 첫째는요,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어떤 것인가? 아까 영안에 대한 말씀 드렸죠. 신뢰와 순종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랴. 이런 마음 갖는 거죠. 왜 그토록 기도해라 해도 안 해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소망을 갖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소망이 찾아옵니까? 어려울 때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편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아쉬울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게 다 좋다고 편하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마음의 허리, 거기를 이 허리를 동이는 건 이제 여행 가는 채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힘을 써서 이제 추진해 나가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매뉴얼,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안일한 자세로 있지 말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잘 깨어있기 위해서는 멈춤이 있어야 돼요. 스탑! 이 단어 여러분 익혀야 됩니다. 걱정과 고민으로부터 멈추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에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집착하시든지 그 집착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중독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넉넉해져요. 작은 일에 집착하는 것은요, 소망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사로운 거에 집착하면서 그거 알량한 것이 뭐 인생의 다인 것처럼 거기에 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바빠요. 바쁜 것 자체가 은근한 자기 만족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하십니까?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야죠. 바쁜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쁜 것을 통해서 내 성실성이 입증된다 이렇게 믿고 더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일도 중독이 됩니다. 스탑! 멈춰야 돼요. 그 가는 길에서 멈추고 내가 지금 주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돌아선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에요. 돌아선다라는 말은 원어의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돌아선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 휴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평안함, 이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돌아섬입니다. 깨어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다른 것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풀려고 막 시간 보내고 돈 쓰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중요한 방법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의지와 내 방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반하여서 내 뜻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깊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에게 전보 치듯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고 아멘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을 씻어 나가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맞추어 나가는 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몸의 증상들, 마음의 변화의 증상들, 생각의 변화들 이런 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그 기도에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은사, 기도를 내가 잘하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을 때, 세 번째 훈련 매뉴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가? 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삿갓조개라고 있습니다. 이 삿갓조개가요, 바위에 탁 붙어 있어요. 이 바위를 깨도요, 조개를 따로 떼어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요, 엄청난 이 파도의 힘에 밀려가지 않으려고 바위에 그냥 붙어 있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파도의 힘이 시속 500km의 바람과 맞먹는 힘이라 그래요. 우리 태풍이 올라올 때 뭐 시속 몇 킬로예요. 그거 접하면 우리가 막 날아가고 몸도 휘청휘청하고 그러는데 500km와 맞먹는.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애쓰며 오랜 세월을 견디는 동안 바위와 이제 한 몸처럼 밀착해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깨어있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붙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난 예수님과는 절대 거리두기 하지 않겠다. 예수님 꽉 붙잡고 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맺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 바싹 말라서 밖에 버리워 밟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음은 견고한 교회, 견고한 나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영적 원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 노력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